오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 5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뭘 보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보고 그가 들었던 그 천상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 전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시간 하늘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이 본 것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요한이 무엇을 봤냐?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보고 들은 게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안과 밖에 글이 써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그런데 7인으로 7개의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손에 인봉된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뭔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이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받아서 그 인봉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풀어보았을 때 좋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좋겠죠. 근데 뭔가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긴장된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한 요한이 두 번째로 또 보게 돼요. 2절 5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 있는 천사가 매우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했지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자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에 거기 있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요한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다윗의 뿌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 능력을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뗄 수가 있겠죠. 이긴 자에게 권세하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육신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과는 달라요.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일은 달라요. 세상에 속한 일은 힘으로 이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그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이기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심판주로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와 이는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도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0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에게도 안 맡기고 누구에게? 아들인 대신 예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주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이를 떼게 하시고 심판도 맡기셨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속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뭐냐? 6절로 10절까지인데요. 세 번째로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어린 양에게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눈들은 그런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은 뭐라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시면 우리 고막 터졌어요. 너무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잘 못 듣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어디다 말씀한대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사람에게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자, 또한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귀신이 쫓겨나게 되죠. 질병도 막 치유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시대마다 박해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을 그들이 붙잡혀서 넘겨질 때라도 성령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어요.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를 타고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 즉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섰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향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면 누가 그 향기를 받아요? 천사가 와서 그 향기를 어디다 받아?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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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제 속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변을 둘러보면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 새 노래는 뭐냐? 그 내용을 보세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내가 내 거예요.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지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네. 네 번째로 요한이 또 무엇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이런 것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새 노래가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사장 앞에 우리 사장에서는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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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계속해서 생물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자기의 그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에 와서 이 천사들이 이번에는 생물과 장로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의 찬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찬양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요한이 또 들은 게 뭐냐? 자,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뭐가요?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물도 찬양을 했죠. 24장로들도 찬양했어요. 천사들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5장에서는 하늘 성전에서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알았던, 그토록 많이 불렀던 그 세상 노루가 하루아침에 싹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만이 제 입에서 넘쳐났습니다. 우리 사부님은 제가 신혼 때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부님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그 주수길 찬양, 다윗과 요나는 그런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저 여기 큰딸 기저귀를 막 하얗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빨아서 옥상에다 탁탁 털어서 이렇게 널면서 제 입에서 한없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태중에 있을 때도 맨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큰딸은 제가 찬양 중에 태중에 찬양 중에 낳은 그런 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혼을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는데도 제 마음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날마다 찬양을 제가 날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어느 날은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아래층에 살았거든요. 올라와서 보시는 거예요. 저 새댁이 뭐 이렇게 맨날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궁금했겠죠.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너무 좋고 제 입에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하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살 양식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이 조금은 식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찬양하는 게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평소에도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본 것만 말하고 들은 것만 말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본 그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기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4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분께 돌리며 하늘 소망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